바울이 베레아를 떠나 이제 자기의 몸을 피해 오늘 도착한 곳이 아덴입니다. 아덴은 우리가 알던 그리스의 도시인 아테네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정복한 이후에도 지적 어떤 독립성을 보유할 수 있었고 또 자유도시로 인정을 받았다. 그것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출한 곳이죠. 철학, 문학, 예술이 가장 발달한 도시가 이 아테네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철학과 예술, 그것이 아니라 그 땅에 가득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는 약 3만 개의 신과 신상이 그곳에 있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 수없이 많은 신화와 그것을 조각한 신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이 그 우상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터질 듯 했어요.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바울이 아덴에 도착해서 그가 한 행동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그곳에 있는 우상들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게 1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그의 관심사를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여행지를 간다 해도 요리사는 그곳에 있는 음식점을 둘러보게 되겠지만, 건축가들은 그곳에 세워진 빌딩들, 건축물들을 유심히 살펴볼 것 아니겠습니까? 요리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이나 또 그 특산물로 만들어진 요리에 먼저 눈이 갈 것이지만, 그래서 맛집을 찾아다니겠죠. 하지만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나온 재료들, 또 그 지역에 어떤 빌딩들, 건축물들이 있는가, 그것에 눈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보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아테네에서 도착해서 본 것이 무엇인가? 그 땅의 건축물들과 철학과 예술을 본 것이 아니라 우상이 가득하고 그것에 절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눈에는 보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고의 철학과 예술이 있는 도시에서 바울의 눈에 비친 것들은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화려한 건축물들과 조각상들을 보고 감탄한 것이 아니라 우상들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또 느낀 것이 있었어요. 16절에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마음이 격분했다 말하죠. 다른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은 바울이 분노했다고 번역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그곳에 가득한 우상들을 바라보고 마음에 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분노일 것이에요.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거대하게 서 있는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헛된 것들에 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이 보고 바울이 느낀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분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그 헛된 것에 절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눈물 짓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무슨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무엇을 보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좀 더 말씀을 살펴볼까요? 오늘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서 본 것과 느낀 것, 그가 말한 것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 오늘 바울이 그 땅에 도착해서요,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평일에는 장터에 나가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만 회당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평일에는 장터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요, 뼛속까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가 느끼는 그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그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는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세상의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관심거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눈이 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느끼는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 사도행전을 묵상해 가면서 특별히 바울의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는 정말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반면에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할까?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미체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신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전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같이 묵상할 이야기예요. 오늘 이 17장을 흔히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서서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곳은 무려 3만 개의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였으며 어느 도시보다도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의 말에 회심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2절, 33절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언변이 대단히 뛰어나서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아레오바고에 있는 사람들, 아테네 철학과 예술로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맞아요. 우리의 언변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냐,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을지 모르지만 복음은 그들의 마음을, 삶을 바꾸기 시작했던 거예요.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전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아레오바고의 사람들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변하길 바라고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첫 번째 전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즉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거죠. 아테네에는 수없이 많은 신전들과 신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과 신상들이 보여주듯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수없이 많은 신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숭배하고 경배한다는 문구를 제단까지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없이 많았던 아테네 사람들은 그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구해준 것이 신의 은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들의 신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우리를 지키신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혹여나 우리들이 자칫 잘못해서 우리를 지키신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을 알지 못해서 숭배하지 못한다면 진노, 노함을 받을까봐 그 제단의 마지막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을 경배한다는 문구를 새겨 놓은 거예요. 그 알지 못하는 신이란 제단까지 만들었다는 거죠. 바울이 그 제단을 바라보면서 오늘 종교심이 많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신의 은총이라고, 신이 우리를, 이 도시를 지켰다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전해지는 제우스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신전을 짓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숭배했던 그들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고 오늘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들에게 엄청난 이야기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 그리스를 지키고 이 땅을 지은 것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많은 신들이 이 땅을 만들었다고, 우리를 보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특히나 오늘 본문에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도 등장하잖아요. 우리 도덕 시간에 배웠던 것, 윤리 시간에 배웠던 것 생각해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세상은 원자들의 결합으로 우연히 지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요, 그들이 가진 세계관은 범신론이었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신이 깃들어졌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런 철학자들이 가득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오늘 바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요,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 됩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고백은 우리 신앙의 필수적인, 없어서는 안 되는, 아니 어쩌면 우리 신앙의 처음이요 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에 오늘 바울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창조주 신앙, 즉 너희들을 지은 것이 하나님이고 이 땅을 지은 것도 하나님이고 온 우주 만물을 지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백해야 될 신앙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진화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우연히 진화되었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신들이 깃들어진 세상이라고 말하는 범신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유물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세속주의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상의 주인은, 이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 창조주 신앙이 있으면요 사실 우리의 삶에 문제될 것이 없어요. 고난이 와도요, 어려운 일이 와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와도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넉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오늘 바울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24절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말은, 이 주제는요 헬라어로 큐리오스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온 이야기죠.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님이란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주인 큐리오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이 세상의 주인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겠죠. 자연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도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닌데, 사람이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우상이, 신전이 이 세상의 주인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창조주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 틀림이 없다고 오늘 바울이 그가 이 땅의 큐리오스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천지의 주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큐리오스 주인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인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이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듯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고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이, 예술이, 문학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24절은 이렇게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이겠어요? 그 신전을 만들고 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주위를 둘러볼 때 수없이 많은 신전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전을 하나같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조각들로 가득한 웅장한 모습을 갖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중해 연안의 값진 대리석으로 지었을 것이죠. 아름다운 모양으로 조각했던 예술품들이 대부분이었겠지요. 지금도 그것들을 바라보면 멋있죠. 아름답죠. 화려한 조각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신전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기에는 가둬둘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이 설교를 하기 약 1000년 전에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사실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성전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었던 성전이 어마어마했죠. 어느 정도 됐을까? 그 성전을 짓는데 군인만 차출해 간 사람이 3만 명이 동원됐어요. 뿐만 아니라 일꾼들, 노역하는 사람들 7만 명을 따로 세웁니다. 돌을 뜨는 채석공들을 8만 명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이 3,300명입니다. 이들의 숫자를 다 합하면 18만 3,300명이에요. 그 성전이 7년, 13년 안에 지어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만든 솔로몬 성전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웅장한 화려한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아테네에서 바라본 신전들보다는 훨씬 더 크고 웅장한 대단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고백했는가? 우리 자막을 한번 같이 통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오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대단히 화려한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 어느 건축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건물이지만 오늘 솔로몬은 말합니다. 이 건축한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겠습니까? 이 땅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고 하늘도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이 성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내가 만든 이 성전에 가둘 수 없다는 것을, 한정시킬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성전을 열심히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여기 담아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도, 다만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지은 건물에 갇혀질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크고 위대하시며 놀라우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이는 그것들은 대단한 것일지는 모르지만 온 우주를 지은 하나님은 그곳에 담을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고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경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인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한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25, 2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오늘 바울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두 번째, 그들을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셨고, 세 번째,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네 번째, 그들의 땅 경계를 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인간의 모든 생로병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정하게도 하시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그냥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연히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 또한 우연히 움직여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씩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태어났어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연히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호흡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몰라요. 내가 그냥 살아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폐가 숨을 쉬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폐가 숨을 쉬는 것, 우리의 심장이 오늘도 우리의 피를 우리의 몸 구석구석 보내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26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연대를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계도 하나님이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에게 살 시간을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 공간도 하나님이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인생의 연대도 하나님이 정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경계도 하나님이 정해요.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의 경계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창조도 놀랍지만 창조된 것이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유지되고 운행되는 것이 더 놀랍더라고요. 지구의 자전축이 1도만 삐뚤어져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이 수없이 많은 별들이 아름답게 조화롭게 운행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름이 지나면요 가을이 오고요,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의 발이 땅에 붙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신기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신비로운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우리가 어제 새날 기도회 때 같이 묵상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여기 은밀하다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지만요, 다른 단어인 거예요. 처음에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unseen이에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은밀히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in secret이에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늘 찾아오셔서 in secret,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배후에서 우리의 삶을 만지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죠. 아, 놀라운 말씀이더라고요. 감사한 말씀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밀히 우리의 삶을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들고 지키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아니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솔로몬이 그렇게 왕이 돼서 성전을 다 지었어요.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자 주변에 소문이 나고 주변의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오게 됩니다. 많은 은금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정말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인지 왕들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바 여왕이었어요. 그녀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은금을 가지고 솔로몬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스바 여왕의 고백이 무엇인가?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오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 솔로몬의 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라 말하는가? 솔로몬이 복되다 말하지 않고요, 솔로몬과 함께한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복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왕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이 복되고, 이렇게 지혜로운 임금을 섬기는 신하들이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당신의 통치, 당신의 다스림을 받는 당신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맞아요. 가장이 훌륭하면요, 자식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좋은 리더와 같이 일하게 되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인생이 복된 것은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복되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대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경계를 정하여 주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당신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울에게 그들에게 전한 것은,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들의 소생이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또한 존재하느니라.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또한 존재하느니라. 생각해보면 바울은 오늘 이 아레오바고에서 혈혈단신 혼자 서 있습니다. 우리가 16절에서 여러분 확인하셨을지 모르지만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바울은 베레아를 피해서 혼자 아덴에 도착한 것이고 아직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오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혼자서 회당과 장터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아레오바고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레오바고 앞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바울이 무섭지 않았을까? 주변에 바울을 둘러싼 아테네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웅장하게 서 있는 신들과 우상들 속에서 바울이 두렵거나 위축되지는 않았을까? 저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아레오바고의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대단한 신전들과 신상들이 우뚝 서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 앞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혼자서. 그 비밀이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바울은 비록 그곳에 혼자 서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적인 눈에 그는 참 외로웠을지 모르지만 그는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그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강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담대해질 수 있을까? 그것은 형편, 상황, 나를 돕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을 때,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은 담대해지고요, 강해지고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3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들을 피해 숨어 다닐 때, 그 끝없이 사울의 군대들이 쫓아올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가 1절, 2절, 3절, 4절 이어지면서 다윗은 이렇게 시를 끝맺으려고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는 다윗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힘입어 그 광야에서 그 고난의 시간을 버티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저는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힘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만이 우리의 삶이 초라해지지 않고요, 연약해지지 않고요, 오히려 세상 앞에 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대한 신전과 화려한 신상들, 그리고 종교심이 많은 아테네의 사람들. 하지만 바울은 그들 앞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땅에서 우상을 보았고요, 그 땅에서 민망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고요, 하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말하며 살아가는가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세상 속에서 똑같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뼛속 깊숙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들, 그래서 보이는 것이 하나님,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온 땅의 창조주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신앙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두 번째,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